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정승혜 성도님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고난하리라. 할래나 뭐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의 여러 지역에 서신서를 썼죠. 그게 갈라디아서인데 여러 상황들 가운데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 바울 자신도 설명해야 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 권면, 마지막 당부, 마지막 강조하는 바를 표현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너희 갈라디아 교회들아, 너희와 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아, 너희와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를 마지막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부하고 있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며 주어지는 어떤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바빠서 못 찾든지 아니면 바쁘다가 힘들어서 찾게 되든지 상관없이 매번 주어지는 상황들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듣게 되는가?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일이다. 가 마지막 조언이요 권면이며 당부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어디를 향해 무엇을 이라고 하는 앞으로의 일들에 대하여 지금 서 있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 답을 또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다. 그 말씀과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우리의 관심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자랑하는 게 정말로 내 삶에 무슨 어떤 변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혹은 내가 지금까지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 안에 보이신 복음만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묻게 되는 게 우리의 관심이죠.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당부하고 나서 갈라디아서는 끝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어떻게 됐는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또 바울은 또 이 갈라디아 서신서를 쓰고 나서 그의 입장과 사람들의 대우와 그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근데 우리의 관심은 그러면 십자가를 붙든 십자가를 자랑한 인생의 결과가 뭐냐? 그게 우리의 궁금함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느냐? 내가 지금까지 붙은 결과도 잘 모르겠고 앞으로 이걸 붙들은 결과가 뭐냐?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건을 자랑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이 일은 지금 이 자리,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너희의 삶,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를 증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역할,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은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결과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 진리, 복음,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듣고 순종하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근데 세상은 늘 이 과정, 이 내용 없이 결과만을 보죠. 그런 경향이 크죠. 해냈냐 못했냐. 그러면서 못 해냈으면 과정을 보며 아직도 그러고 있냐. 이게 세상의 말입니다. 늘 언제나 그것을 보고 의미를 결과에 두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또 나에게 소원한 바와 이룬 바를 위하여 기도를 갖다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내가 이루기 위하여 심지어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이거를 하겠습니다.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과정 없이 기도를 갖다 쓸 수가 없대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래요. 그러한 우리들의 기도와 이 과정을 그냥 뛰어넘어 무엇인가를 구하는 그 자리에는 진정한 기쁨도 평안도 어떤 안식도 없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되어진 일들로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과 역사하심을 목격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상황들마다 일들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실 때마다 이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된다는 것이 결국 내 삶의 어떤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를 이렇게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42장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는 증거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이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지난주일부터 이 찬양을 했죠.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나에게 드릴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가 취할 것이다. 내가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러한 구절들을 보며 자,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께만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자.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그리고 사셨으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 라고 하는 우리의 결심과 그런 행실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자신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 방식과 방법은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죠. 지금 이 표현은 망해가는 이스라엘, 유다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 범죄했죠. 그 나라가 둘로 갈라졌죠.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죠. 지금 이 표현은 이 갈라진 두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내가 취한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우리가 이 죄악의 결과로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회개하고 돌이킴을 받아 이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움을 받자. 그렇게
변화할 것처럼 다짐도 하고 왕도 세우고 왕이 개혁도 했지만 반복되어지는 좌절이요. 죄 앞에 다시 쓰러지는 그 역사 가운데 계속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이 약속, 이 말씀, 이 선포를 하고 계시죠. 우리들이 만들어낼 수 없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찬양, 이걸로 하나님이 영광받고 기뻐하는 우리들의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받으시지 않으시겠대요. 이 표현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내 영광 내가 취할 거야. 그 방법이 뭐냐면 42장 1절입니다. 42장 1절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영광, 찬양은 인간들의 회개, 돌이킴, 영광, 삶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이 뜻하신 방식,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 드린다는 것은 사실 중요하고도 하나님의 방법과 일하심을 모르고 매달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고 열심을 내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이름의 거룩함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2절이요. 얼마나 우리와 그 대조를 이루는지 보세요. 내가 이제 결단하고 살겠다. 그게 얼마나 보세요.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우리는 늘 외치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어떻게 목소리를 안 지르고 살아요.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 나타내 보여야죠. 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를 보여야죠. 내 신앙과 믿음을 봐라.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걸 봐라. 안 돼도 빨리 말해서 알려야죠. 나 지금 어려우니 도와달라. 힘드니까 그래서 빨리 홍보를 해야죠. 알려야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답니다. 3절이요. 강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보며 쟤 또 저런다. 또 저거 그만하기로 했다며 또 죄 짓고 있다. 또 저런다. 정죄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답니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 백성들 망해가는 거 마땅하다. 그러니 나도 이렇게 옳게 살 이유가 없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얻을 결과가 뭐가 있나? 다 죄를 범하고 법대로 안 사는 것이 법이 돼버렸는데 나만 법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드러내셨죠. 하나님의 뜻하신 것 안에 세상을 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다시 회개하자. 우리가 다시 돌이키자. 선지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더라.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더라. 하나님을 찾자. 그렇게 해서 돌이킴을 받은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 선지자들에게 얘기했죠.
야,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 나를 위해서 누구가 가겠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가서 증거해라. 회개하지 못하도록 증거해라. 멸망받을 것이라고 증거해라. 그 알 수 없는 말들로 주의 예언과 말씀을 받죠.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인간이 좋은 것을 가지고, 인간이 좋은 교훈을 가지고 변화받는 존재가 아니랍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주신 산상수훈의 팔복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그 말씀들로 제자들이 변화를 받지 못했답니다. 우리는 좋은 교훈을 듣고 좋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변화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변화받는 것이 우리들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일로 영광을 취하시지 않으신답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리내지 않고 잠잠하며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을 걸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정의를 행하시는 끝까지 순종함을 이 땅에서 드러내실 수 있는 자 오직 유일한 이름 예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로 이 일을 이뤄낼 수 있답니다. 계속 보시죠.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인생을 다 늙어가죠. 약해지죠. 쇠해지죠. 이걸 왜 자꾸 해야 되나 라고 말을 하죠. 그 자리에 낙담을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모든 자들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자들이 온 세상이 그를 바란다. 이 표현이죠. 우리는 늘 여기에서 그런 겁니다. 세상에 되어진 결과들, 일들, 나에게 주어진 이 일들에 대하여 낙심하고 쇠하여지고 좌절하게 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 그의 기뻐하시는 자, 택하심을 입은 자는 우리와 반대인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도 없고 우리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수도 없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5절 하늘을 창조하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 인생들은 은혜를 베풀고 사사를 주고 또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줬고 선지자를 보냈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보냈는데 인간들은 도무지 면치 않았죠. 그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았고 그의 영광, 그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일로 그 빛으로 정의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래야 나타난 일 7절입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진정으로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것 영원히 뛰어 보게 될 것이고 세상이 결과로서만 다만 판단하고 결과로서 평가하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이 과정과 역사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영광을 보는 자로 우리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갇힌 자, 이 세상의 쇠사슬에 매여 어느 때까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실 수 있다를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못 보던 것을 보게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 받기로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 가득 찬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커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과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약속, 이 일을 지금 어디에다가 하시고 있는 거냐면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다짐하지만 다시 죄로 빠져들고 멋대로 살아가고 내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자꾸 말씀하실까요? 왜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계속 다시 말씀하실까요?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죠. 이 예언을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했던 이사야도 그냥 죽죠. 잘된 걸 못 보고. 근데 왜 여기에다가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산 인생들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누군가가 결단하여 결심하여 순종했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님을 망해가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심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거기서 봐야죠.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받기로 했으니까 회개해서 회복되고 살아나야지. 그 결과가 증거가 돼야 되는데 결과는 나라가 다 망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잡아다가 죽였죠. 그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거, 우리의 어떤 논의로서 만들 수 없는 거, 우리의 결정과 결심과 의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십자가의 사건, 그의 죽으심 안에 부활을 만들어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작정한 일은 이루고 말 거야가 십자가의 사건에서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이루어진답니다. 그것을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백성들 안에 이루고 있는 것이며 지금 우리 가운데 십자가 안에서 그 증거를 보이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이 어디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내 안에 무슨 선을 만들고 계신가? 내가 최후의 승리를 얻는다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결과와 일들의 어떤 종국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건을 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뜻하심과 그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을 그 안에서 발견한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 하나님께 그럼 영광이 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냐? 어떻게 내가 주님께 영광이 되냐?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그의 기뻐하시는 자, 그가 택한 자, 6절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택한 자에 대한 예언, 아까 이사야서 말씀해 보셨듯이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저항하지 아니하고 끌려가는 자리에 순순히 끌려가고 법정 앞에 섰을 때 또 사람들이 이렇게 고발하는데 맞냐 틀리냐 답하지 않고 잠잠히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이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그러면 우리는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은 우리가 무엇을 했다, 만들어냈다, 하고 있다에 있지 않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가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셨다. 위대하신 주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하신 일, 그리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 우리의 다짐과 결심과 의지로서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고 해내셨다. 그 앞에 무릎 꿇는 그 일, 그의 십자가 사건 앞에 기도하는 일, 그의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안에 그것을 바라보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시인하는 삶을 사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랍니다. 바울이 자랑하고 있죠.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영광받고 계신답니다.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무런 어떤 해결점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고 계신답니다. 그것이 바울의 십자가 자랑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 찬양을 받겠다가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증거가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십자가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시인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이며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우리의 어떤 결정과 죄와 잘함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실 것임을 보이시는 것.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나와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가 뭔가 할 것처럼 보였고 또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였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신 그 자신의 뜻을 보여나가신다는 증거, 십자가를 외치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붙드는 우리 신앙의 자리, 누군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목격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거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십자가가 선포되어지고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이끄시며 일하시는 자리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건 모르면 늘 신앙의 어떤 판단, 신앙의 어떤 분별을 결과로서만 보죠. 그건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받은 구원의 그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우린 과정에서 보는 겁니다. 이 되어진 일들 안에 보는 겁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보는 겁니다. 다 살지 않는 인생 속에서 폴란드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기억하며 확인하는 겁니다. 다른 증거 구하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그 증거는 세상도 마귀도 만들어내는 일이랍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택하신 종, 기뻐하시는 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신답니다. 그가 우상에게 영광을 주지 않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랍니다. 우리는 다 그 앞에 무릎 꿇는 자요, 그 앞에 시인하는 자입니다. 그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신 하나님이 나의 삶 여전히 부족하고 답답하고 갈 길을 모르나, 언제까지 살지 모르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을 그 십자가의 사건 안에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십자가를 증거해서 얻은 결과가 뭐냐고요? 혹시 갈라디아 교회가 다 망해버려서 안 나온 거 아니냐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그 사건 안에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붙든 결과가 앞으로 무엇이 주어지냐고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죠. 진리 대신 영광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과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들의 그 자리들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인가? 염려하지 마시고, 뭐를 못한다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시인하게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신 그 부활이 내 자랑의 전부야를 진정으로 고백하시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셨으니 그 방법 안에 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그 안에 보이신 하나님의 작정과 뜻과 모든 복들을 십자가 안에 발견하게 되어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자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어 우리의 답답하고 쌓여있고 답없는 이 인생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일로 그를 고백하며 따르는 그 일로 영광 드리며 또 우리가 그것들을 목격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십자가 자랑하는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힘을 얻고 위를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길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아래 이 길 걷게 하셨으니 끝까지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주님께 칭찬과 인정이 있는 삶 되어지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